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1월 시리즈 설교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주의 자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빨리 하시네요. 물 한 모금만. 여러분, 지난 주까지 우리가 믿음의 태도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11월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되었네요. 저희 교회는 11월이 한 해의 마지막으로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2026년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과 올해의 메시지 안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본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설교를 할 텐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주제들도 있고 재미있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다루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이제 무엇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주신 주제는요, 주의 자녀들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어느 하루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주로 나를 위한 믿음에만 있음을 보게 되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나를 위한 신앙만이 우리에게는 존재를 했고, 나를 위하여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들만 이제 있었던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때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 나의 삶을 넘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이 여러분 나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만 회복이 되고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고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에 그런 일을 하는 그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리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삶을 알아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또 지역과 나라와 열방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내 믿음만 잘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역사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것은 이 세대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160여 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조선의 땅에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해주셨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는 이 세대의 부르심 가운데에 응답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교회는, 기독교는 지금 온 열방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됐고, 이 나라,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땅이 전 세계에 정말로 기독교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선교사님들도 정말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지금 뭐 2023년 4년 통계로는 네 번째라고 합니다. 그 많은 국가들 중에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가 말이죠. 사실은 그 이전에 제자들의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그들의 신앙은 자신만을 지키고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아니죠.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시고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믿음의 유산들도, 그 유업들도 우리에게 잘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단순히 교회의 구조가 잘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건물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열정만으로 인하여서 이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잘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00년 전, 160년 전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척박하고 황폐하던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들은요, 이름도 없이 무덤조차도 남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이어 믿음의 유산을 지켜온 남은 자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해 왔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시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박해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끝까지 남겨두셨기 때문에 믿음의 유업과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인트를 정말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믿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그 과정 가운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목숨과 신앙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사실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의 어려움, 누군가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 이런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약한 문제거나 아니면은 아무렇지 않은 문제다라고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과 내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 다음 세대에게 오는 그 후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동일하게 만들어 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만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 당연히 열심히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한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과 유업은 얼만큼 있을까요?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거 아시나요? 금요 예배마다 위에 목사님이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막 열심히 외칩니다. 그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사실 우리죠. 우리는 기도를 받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를 보고 시대를 본다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세대들을 통계를 봤을 때도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의 신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 속에, 그리고 이 세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눈을 들어서 보셔야 되고 그 안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 쉽게 말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이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이 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는 어땠냐면 우시야 왕은요, 어린 나이 16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16살. 지금으로 하자면은 몇 살이에요? 중3이에요? 네, 뭐 중3 고1. 네, 그 어린 나이 때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52년 동안 그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대단하죠.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 우시아는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고, 쉽게 말해 솔로몬의 시대처럼 황금기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자기가 너무 잘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사장이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나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무엇인가 세상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영적인 타락의 길로 계속 들어서게 되는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세워지는데, 이사야는 먼저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연약하고 죄인임을 알았다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오늘의 8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불의와 어려움을 보시고 누가 갈 건지, 누가 나의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갈래? 라고 했을 때에 소위 말해 어디로 갈래?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할래? 내가 먼저 보여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래? 라는 그 단순한 질문에 이사야는 먼저 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과 이 결단, 이사야 나름 대단한 부분인 거죠. 이사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지만 자신이 일단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할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보면 참담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누가 갈래 했을 때 이사야가 손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듣지 못할 것이고, 10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염려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 듣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무뎌짐과 무너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다시 질문하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때까지 그럼 자신이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는지를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후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이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부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땅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이제 쫓겨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절망스러운 이야기일까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유하고 황금기를 마주한 그 시기인 것 같지만 결국 이들에게 남았던 것은 영적인 무뎌짐과 어둠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땅이 황폐하여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사야에게 너무 절망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일을 할래? 라고 했는데 내가 손을 열심히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땅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이어지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무엇인가 전통적인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하고 이어져야 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진다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유업과 유산은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뭐 이제 TV를 보다가 그런 적이 있을 텐데 되게 좋은 맛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맛집 가서 먹어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맛집 간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또 아들은 옆에서 막 열심히 뻔해요. 뭐 서빙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물려받을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니요. 막 이렇게 저는 저의 꿈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맛집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돼야 우리의 믿음의 유산과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무너진다면 사실 이사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 황금기처럼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쩌면 큰 부족함을 걱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무엇인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만할까?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쳐낼까? 세상은 발전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황금기를 거쳤던 그 시기 가운데에 영적인 무뎌짐이 생겨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얻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안에 영적인 무뎌짐과 영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나요? 밑에
그루터기가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란 무엇입니까? 풀이나 나무를 베고 남은 아랫동이입니다. 그루터기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눈에 보기에는요, 나무 윗둥이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고 나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무 밑에 뿌리는 여전히 그 안에 박혀 있고 존재하고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루터기 안에서는 새로운 싹이 자라나고요,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황폐하여 질 것이나 여전히 그곳에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룩한 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는 여전히 그 황폐한 땅 가운데에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나무가 사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성했던 나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곳에 여전히 그루터기가 있다면 그 뿌리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그 땅을 다시 한번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청년 시대를 살려야 된다, 열심히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어른들의 기도로 살아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받은 우리의 삶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내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살아내고 살아나는 것은요, 나만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이에 있는 모든 바운더리 안에,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 이 사회와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에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기를 겪었어요. 그렇죠? 100년 정말 많은 이 전 시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믿음이 생겨났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흥기를 겪고 있었죠. 뭐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때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제는 숫자의 부흥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7년 전에 꿈을 하나 꿨던 게 있어요. 왜 7년을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그때 어떤 청년과 나눴던 대화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뭐 꿈 많이 꾸시나요?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365일 자면 1년에 365번의 꿈을 꿉니다. 더 꿀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났다가 뭐 잠깐 물 마시던지 화장실 갔다 또 자면 또 다른 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일어나면 그 꿈이 언제나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슬픈 꿈을 꾸면 그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꿈 꾸거나 막 너무 약간 SF 꿈도 자주 꿔요. 막 누군가 막 싸우고 이런 꿈들도 많이 꾸는데, 예전에 그래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꿈을 꾸지 않고 자는 거였는데 지금 감사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이야기는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7년 전 어느 날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 어떤 구슬인지 저한테 이렇게 막 굴러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구슬이 되게 빛나 보이고 되게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구슬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슬이 이렇게 만지니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 빛나 보이는 구슬의 표면이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뭐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벗겨봤는데 그 안에는 정말 너무나도 단단한 구슬 하나가 또 있었어요. 벗겨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그 어떤 원석보다 단단한 구슬이었어요. 근데 그 꿈에서 제가 그 구슬을 보고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이 꿈에서 이제 떠올랐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겠다.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꿈에서 일어나서 저의 삶을 너무 많이 돌아왔었던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고 영적인 무뎌짐은 우리의 삶에 가면 갈수록 존재할 겁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부흥의 때를 기도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냐면, 이제 더 이상 부흥의 때와 회복의 때는 1000명, 2000명, 10,000명, 50,000명, 100,000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싸우며 나아가는 그 시기, 그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의 마지막 때에 남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해요. 늘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남는 자 되겠습니다. 나는 가라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알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나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당연히 쉽진 않겠죠.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내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 나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 곳과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믿음이 아니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자라납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업, 우리도 그 책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뒤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기적 다 아시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었는데, 자신이 핍박받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 엘리야가 막 도망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따졌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나요? 저는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너 혼자가 아니고 남은 자 7,000명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언제나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꼭 세워두십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은 뒤에 남겨진 자가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어떤 자인가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